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의 욕심에 따라 생활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는 6월에 있을 전국 지방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주여, 이 시간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갈등과 비방, 거짓과 영의 혼란한 영을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평화로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바른 지도자가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화도 드림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와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역과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화도 드림 교회에 속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화도 드림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 은총 아래서 마음을 주님 앞에 붙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새로운 새 시대를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치유의 역사를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체험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고통의 시간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권순실 목사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정상적인 세포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암세포만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속히 쾌유하고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찬양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 주님 저희들에게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까지 주님 함께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장 8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포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예,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무언의 가르침을 세상으로부터 늘 받고 살아갑니다. 강자는 유리하고 약자는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저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늘 그놈의 힘이 없어서 큰 소리 못 치고 손해보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살면서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을 쳤던 적은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이 강해지기를,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져서 기죽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갖지 못해서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만큼은 그 힘을 갖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라고 하는 건데 지긋지긋하게 말들을 안 듣잖아요. 그죠? 예. 힘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강하고 높아지고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힘을 더 많이 갖고 더 오래 가질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이 배우면 강해질까요? 운동을 많이 하면 강해질까요? 출세하면 강해지겠죠? 그럴까요? 아니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돈을 많이 가진다면 강해질까요? 출애굽기 당시에 이집트는요, 한번 이집트 지도를 볼까요? 아주 세상에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애굽은 좌우편에, 여기가 이제 애굽은 바란강이었잖아요. 이쪽에도 사막이에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양쪽에 큰 사막이 있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어서 비교적 고립된 지역이에요. 누가 쳐들어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연 환경으로 말미암아 예로부터 외적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그들만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애굽입니다. 애굽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긴 강이 뭐죠? 어느 강이죠? 아마존강 첫 번째는, 두 번째 여기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 나일강. 강자 나왔습니까? 나일강이 있는데요. 이 이집트의 젖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나일강의 범람으로 세계 제4대 문명지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그 이집트 문명의 밑거름이 된 것이 바로 이 나일강의 범람입니다. 우리는 뭐 홍수라든지 범람이라든지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긴장하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영토가 다 사막이었던 이 애굽의 경우에는 그 이집트의 농경은 이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을 미리 예측하여서 적절히 이용하여 큰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범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원래대로 그 농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측량이라든지 기하학 이런 것들이 특히 발달하였던 것이죠. 거대한 나라 이 애굽에 비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 나라도 없어요. 아주 불쌍하고 초라한 민족이었었습니다.
오래전에 겨우 70명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로부터 가뭄을 피해가지고 애굽의 고센 땅에, 여기 고센 땅이잖아요. 고센 땅에 이주하여서 이방인이 되어서 살았어요. 그것도 노예로 말입니다. 분명 이집트는 강자고 이스라엘은 약자입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요, 완전히 그 판도가 달라집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해서 매우 강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새로 일어난 왕에게 아주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노예 민족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반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애굽 또 나중에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잖아요. 오늘날 어떻게 상징이 되냐면 애굽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죄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과거에 우리가 영적 예수를 몰라서 영적 노예였던 그때 그 시절을 상징해요.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 영적 승리와 안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출애굽의 과정은 우리 구원 후 성화의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비유하여 줍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속에 섞여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을 늘 애굽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애굽에 섞여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강한 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강함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그 다음 걸로 한번 넘겨줘 보시겠어요? 이게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다음, 아니요, 그 다음 걸로. PPT를 아예 그 다음 걸로 좀 넘겨주세요.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가 없나요? 첫째 이렇게 써 있는 거. 첫째. 강해지는 천국의 비결 첫 번째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것. 세상과 섞이지 않는 순수함이 우리를 결국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정착해서, 아까 그 지도입니다. 정착해서 살았던 여기 이 가나안 땅은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것은 이미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섞여 살아 있었던 곳이에요. 30왕이 있었다니까요. 거기 크고 작은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약탈과 전쟁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이곳에 살았던 70명의 야곱의 가족은 가뭄을 피해가지고 여기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의 짐승들을 돌보는 목축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목축하는 일을 싫어했어요. 그냥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증스럽게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같이 앉아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주 천한 민족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과 함부로 결혼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400년 동안 살았지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애굽의 혈통과는 섞이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만약 계속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70명의 식구들은 끊임없이 전쟁에 시들려야 했을 것이고 다 아마 생명의 그런 위협조차도 아주 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무리가 아주 여러 족속과 여러 혼합 종교와 섞여 있는 가나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마저도
혼잡될 그런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온실 같은 장소를 택하셔서 그곳에서 보호받으면서 섞이지 않으면서 200만이라는 가까운 민족으로 성장하기까지 인구 증가를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의 이전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제자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 말씀은 가축이라든지 또 씨앗, 종자, 또 옷 이런 것들을 실내로 들어서 두 종류가 혼합되는 것, 섞이거나 혼합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규례로서 그 속에는 깊은 영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근거하여서 자연의 진리와 및 순리를 따르라 하는 말이고, 나아가서는 2차적으로는 여호와의 신앙과 속된 이방 종교, 그리고 영적인가 육적인 것 이런 것들을 혼합시키지 말고 잘 구별하여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잘 유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났어요.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화 속에서 살았지만 애굽화되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순수함, 이것이 강함의 첫 번째 단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우리가 분리되어지면 될수록,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인 것입니다. 섞이면, 다 가지면, 무조건 다 먹어치우면 더 강해질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다 그 강수량의 염도 있잖아요. 그게 약 3.5%입니다. 엄청 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다가 바다에서 놀다가 잘못 바닷물 마시면 엄청 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생명체를 녹여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짜게 만드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평생을 살아가는 바다 물고기들이 있다는 거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찌개를 끓이든지 뭐 음식을 해봐요. 전혀 짜지 않고 담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물고기 안에는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바닷물을 걸러내고 자신을 지키는 살아있는 생명력, 삼투압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물고기가 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닷물이 몸 안에 들어와서 그냥 순식간에 소금에 절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애굽 문화 한복판에서 섞이지 않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살아있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강함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섞이는 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거스르는 거룩한 순수함을 유지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끔 TV를 보면 학교 안에서도 참으로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그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그래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또 혼자만 나는 크리스찬이네 하면서 정의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런 일에 동조해야지만 나도 따돌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일이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 침묵하거나 방관하거나 동조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섞이지 말아야 돼요. 불의와는 섞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섞이는 것, 아무거나 다 먹어치우는 것, 누구와도 손잡고 타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정말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남처럼 살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생각 없이 남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십시다. 남들이 다 미디어에 질질 끌려다닐 때 미디어를 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남들이 다 입을 욕에 달고 살아갈 때, 입에 욕을 달고, 맞죠? 입에 욕을 달고 살아갈 때 정결하게 내 입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언뜻 보면 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자, 강해지는 비결 두 번째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강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박해를 박해라고 부르지 않고 연단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새 왕이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작 70명이 들어와서 고센 땅에서 살았는데 400년이 지나고 나니 그 숫자가 얼마가 되었다고요? 거의 200만 명으로 육박해서 고센 땅뿐만 아니라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땠어요? 자기들보다 강한 거예요. 체력도 강한 것입니다.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아주 그냥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아들이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절 하반절을 보면요, 백성들은 더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고난을 받을수록 세상과 섞이지 않은 천국 백성들은 강해지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학대받는 거, 고난받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세상 신인 사탄이 우리를 가만둘 리 없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갖가지의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박해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양의 가죽을 쓰고 집요하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수없는 박해를 자행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십시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은 일견 어떤 사람들 눈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은 당신의 강함을, 당신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박해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훈련 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박해라 말하지 않고 연단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바꿔 말해볼까요?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강해지지 않는다면 어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벼가 잘 자라는 줄 알아요. 하지만 논에 항상 물이 차 있으면 벼가 부실해져서 작은 태풍에도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물을 다 빼고 논바닥을 바짝 말려야 벼가 튼튼해진다고 그래요. 화분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많이 잘 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물을 많이 주면, 안 주는 것도 문제지만 물을 많이 주면 오히려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삶의 그릇에도요, 물을 채워야 될 때가 있고 또 물을 비워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계속되는 풍요는 우리를 죽게 할 뿐입니다. 농부들이 밀을 재배할 때 봄에 심는 봄밀이 있고요, 가을에 심는 가을밀은 이제 겨울밀이라고 불러요. 이 겨울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확량이라든지 알곡의 단단함, 가치를 보면 봄밀이 뛰어날까요? 겨울밀이 뛰어날까요? 겨울밀이 훨씬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겨울밀은 싹을 틔우자마자 혹독한 추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밀은 위로 자라지 않아요. 위로 자르는 것을 멈추고 얼어붙은 땅 속으로 뿌리를 깊게 그리고 넓게 퍼지는데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밟히고 얼고 또 눈에 파묻히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친 밀이라야 봄이 왔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강인한 줄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겨울밀에게 추위를 주지 않고 따뜻한 온실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봄에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이내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려고 박해라는 겨울을 바로는 주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더욱 번성하는 영적인 겨울밀이 된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진짜 강한 군사로 정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 어떤 바이올린이죠? 바로 이 아주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 바이올린은 17세기에서 18세기에 이탈리아의 장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수억 원, 수백 원을 호가하면서 현대 과학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 음색을 똑같이 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 악기가 왜 이렇게 천상의 소리를 내는지 그것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나무가 자란 그 혹독한 기후 때문이었습니다. 스트라디바리가 악기를 제조하던 1645년부터 1715년 사이 유럽은 지구 역사상 가장 추웠던 소빙하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소빙하기라는 건 뭐예요? 이런 원인 제가 스크랩 해놨죠. 화산이 너무 많이 자주 폭발하는 바람에 온 대기가 다 화산재로 뒤덮여서 태양이 쬐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일 계속되는 매서운 추위와 혹독한 기후 속에서 자란 알프스의 가뭄비 나무들은 자기들이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성장을 최소한으로 줄였던 거예요. 그 결과 나무의 나무태가 눈으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촘촘하고 균일하게 박히게 되었습니다. 보통 기후가 좋잖아요. 그럼 나무가 쉽게 자라요. 그래서 막 무르고 밀도가 낮아집니다만 이 혹독한 추위를 견딘 나무는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밀도가 높고 단단해졌어요. 이 스트라디바리는 바로 이 추위가 만든 단단하고 촘촘한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었고 그것은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최고의 울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박해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명기, 영적인 스트라디바리우스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의 겨울을 통과한 성도만이 세상이 전혀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울림을 세상에 울려 퍼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흔히 고난을 터널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우리가 위로합니까? 걱정하지 마. 이 터널은 금방 끝나. 곧 끝나.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렇습니다. 터널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비극은 터널은 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려보세요. 여기 양양고속도로 가보십시오. 터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터널 안에 있을 때 그냥 이 터널을 벗어나는 거에만 몰두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터널이 곧 또 나오잖아요. 막 여기 야 이제 나왔다. 또 나와요. 그러면 좌절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나오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거에만 우리가 몰두하면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가슴만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말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터널을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기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터널에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연단받는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맷집을 좀 키우고 단단하고 강해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명품이 될 수 있어요. 그 고난이 우리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인 것이죠. 자,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강한 자 편에 서는 거예요. 진짜 강한 자 편에 서는 것.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강해져도 그 강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강해졌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 15절에 나오는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여인들은 정말 연약한 여인입니다. 아마 제법 나이도 많았겠죠. 고대 사회 속에서 나이가 들은 여인네, 그것도 노예 민족의 여자의 존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눈앞에 절대 권력자인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배짱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더 강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진짜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말에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일본의 신을 섬기라 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당시 종칼을 쥔 일본 순사들과 평양 경찰서장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정말 그 옛날 이집트 그 시대에 바로와 같은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산정현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5차례나 투옥됐고 아주 심한 고문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일본 그 순사들이 목사님의 신앙을 꺾기 위해서 날카로운 대못을 이렇게 거꾸로 박아가지고 그 위를 걸어가게 명령을 하였을 그때도 목사님은 피를 흘리면서 그 위를 걸어가셨어요. 당시 평양경찰서장이 주기철 목사님을 취조하다가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주기철, 너는 내가 말 한마디면 네 목숨이 날아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냐? 도대체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온유하지만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서장님, 나는 당신의 총칼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참으로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내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순사라를 두려워하고 총칼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일본의 권세를 두려워했던 대부분의 당시 목회자들은 이것은 그저 종교 행사일 뿐이야 라고 위안을 삼으면서 신사참배에 동조하였어요. 그래서 배교의 길을 걷고 말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민족적인 어떤 회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본문은 반복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네. 예. 여기 자꾸 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바로의 칼날보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더 강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영적 거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비결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고 타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두려움도 당당히 이겨내는 진짜 강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엄연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목사님들이 막 구속되어도 교회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교회 폐쇄 법안이 발의되었는데도 대형교회 목사님들 침묵합니다. 삼권 분립이 훼손되고 공산화되어지는 조짐이 분명한데도 교회는 찍소리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해요. 공산주의는 분명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인데 오히려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가르침을 전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진짜 강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정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건 그 산파들이에요. 그런데 번성하고 강해진 건 누구입니까? 백성들인 거예요. 21절에서도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누가 흥왕해집니까? 그들의 집안이 흥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강한 공동체가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부터, 우리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에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약하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함과 화려함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지면 그대로 다 멸망받을 것들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늘의 권능에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약해서는 안 됩니다. 약해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강함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썩기지 않고 분리되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분리되는 아픔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거예요. 거룩함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번성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밟을수록 더 자라나는 보리처럼 우리의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풀무불일 뿐입니다. 썩기지 않는 순수함을 지키고 고난의 겨울을 통과하면서 단단해진 성도는 결국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함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는데 여전히 약함 가운데 머무르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더 이상 약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패배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위안에 속아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승리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힘을 소유하기 위해 더 분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단을 이겨내며 오직 강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분리되는 거룩으로 고난을 통하여 진짜 강한 성 되시는 하나님을 위대함으로써 의뢰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패배주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눅들은 인생이 변하여 새로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